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소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 1년도 아니고 13년,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도망자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왜 다윗은 제일 처음 노브로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부르짖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되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4절 마지막, 맨 마지막 보세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말씀,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인내하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인데 366번 주셨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늘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도에게 간구한 계교로 제사장 85명이 죽음과 함께 이걸 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예요. 시편 56편입니다. 가데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다윗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를 지으며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다윗의 입술과 같이 찬양의 입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코스코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코스땡에 아내와 장을 보러 갔습니다. 몇 개의 품목을 샀어요. 얼마 안 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계산하러 갔는데 200불이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200불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 볼 수준은 됐는데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참 체험을 했습니다.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과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땡 슈퍼에서 주중에 과자를 딱 들었어요. 예전에 그게 분명히 1.99였거든요. 4.99, 5.99인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거는 얘기도 안 했는데 멀리서 그 아내의 눈초리와 함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냐? 주말 세일 때 사세요. 이 소리가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모두 높은 물가를 매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보면 또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금리가 오르니 물가가 오르고 몰기지가 오르고 렌트비가 올라갑니다. 어떤 집사님 주중에 신방했는데 허리가 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인플레이션 여파가 우리를 조여오고 둘러싸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환경적으로는 기후급변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인식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폭설이 오고 강우가 와서 홍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이 오거나 폭설과 폭우가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더 비참합니다. 신방 중에 모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 모래 가셨는데 모래서 이제 화장실을 잠깐 들리셨는데 용변을 보고 계신데 갑자기 머리가 긴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와서 태연하게 볼일을 보고 나가더라라고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장로님이 한탄하시면서 성의 구분이 없어진 세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요즘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 등록지에 성별을 이제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2011년도 다음 BBC 주에서 캐나다의 뉴스를 달았는데 일면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케어 카드에 기록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남자로 태어나면 메일을 뜻하는 M이었고 여자로 태어나면 female의 F로 두 가지만 체크했는데 이제는 2017년 이후부터는 캐나다 땅이 그래요, 여러분. 3개 주가 통과됐는데 남자, 여자 아직 결정되지 않은 U, M, F, U 3개 중에 하나를 표시합니다. U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Undetermined, Unassigned, 즉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생등록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자신들이 선택하게 됐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U라고 표시돼서 U. 여러분, 생물학적 구분을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문화와 마약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소견대로 성별도 결정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면 된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듯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최소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 1년도 아니고 13년,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군에 가면 불침번이라는 걸 씁니다. 밤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부대에 적은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도 평상시 낮과 같이 똑같이 경계 태세로 근무를 서는 겁니다. 부대에 따라서 어떤 부대는 1시간 30분, 어떤 부대는 2시간, 앞에 전방에는 철책을 쓴 사람은 이 밤을 새어서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근무를 서다 보면 너무 졸리잖아요. 졸면 안 되는데 저절로 눈이 감기잖아요. 우리가 꼭 공부하거나 우리가 꼭 근무 설 땐 졸려요. 그런데 우리가 꼭 너무 찔려가지고 놀거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잠이 안 오는데 근무 서거나 공부하면 꼭 잠이 옵니다. 근무 서다가 졸면 여러분 실제로 죄의식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무를 서서 자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적이 들어오면 모든 부대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았을 거예요. 13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면 사울이 왔나? 무서움에 떨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3년 동안 이런 보초서는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에서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망자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일어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 요인 3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가 환난 중에 가장 큰 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노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왜 다윗은 제일 처음 노브로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부르짖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노브는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실로를 대신하여 성소의 기능을 담당한 곳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담당한 곳입니다. 즉 실로의 기능,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를 주의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된 이후에 제일 처음 간 사실,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제사장에 찾아가, 목회자에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하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까 말까 반신반의했던 그 시절에도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기억하십니까? 도망자가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반신반의할 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기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장인어른인데 설마 날 죽일까 반신반의했던 때에 다윗이 찾아간 곳은 목회자를 찾아가고 주의 성전 노브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운 시기에, 고난받는 시기에,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에 주의 성전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한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편을 지어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24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4편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의 그 심정을 적어놓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24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실 때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 노브를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편일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24편 6절부터 8절까지도 오늘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성전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혀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했습니다.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편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남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사울이 위협 가운데서 13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강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사람 도울 일 없습니다. 사람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편임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것은 13년 동안 주의 전에서 또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처음 강해 시작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제일 처음 강했을 때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 한나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어떤 모습 우리가 배워봤습니까? 주의 성전에 매년마다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입술 모양을 보니까 저 한나가 술 취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주님 찾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의 전에서 부르시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여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성공했던 첫 번째 요인이 기도였다. 주의 전에서 부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 큰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다윗, 그런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자가 되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나긴 시간 속에서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는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다윗이 노브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베 주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사울의 부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온 곳을 보고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 노브로 도착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노베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눈앞에서 자신 때문에 제사장이 죽어간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영향권 바뀐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지역에는 원수 국가기 때문에 사울이 못 이길 것을 믿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이 말은 무엇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죽임을 당할까 봐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에 사울을 피해 도망해서 왔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미친 척을 하라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자신의 동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은 다윗이 미친 척하며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기록되지 않는 다윗의 마음과 심정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34편이고요 56편, 블레셋에 잡혀있을 때 지은 시가 56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7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56편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다윗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가니까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4절 맨 마지막 보세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게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성공 요인이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성공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8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도망자 신세로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34편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던 것을 체험하여 맛보아 안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라고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돈과 명예,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 우리도 똑같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13년의 세월은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말씀,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인내하라?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명령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주셨는지 아세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366번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굳게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둣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제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야이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시며 나가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과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믿음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는 늘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 아시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번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을 지은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표제로 기록된 그 기록된 시편만 73번 기록되어 있어요. 73번이나 작곡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73번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3번뿐만 아니라 14번 더하면 14편의 시가 다윗이 쓰여졌더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다음 시편의 표저들을 한번 보세요. 52편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한 때에 도액의 간구한 계교로 제사장 85명이 죽음과 함께 이걸 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예요. 시편 34편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그때마다 다윗은 찬양의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입니다. 가데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다윗은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57편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목들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 13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비참한 생각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를 지으며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다윗의 입술과 같이 찬양의 입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방으로 조여오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 57편을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7편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고해져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다음 7절 말씀 영어 성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여러분, 다시 어느 곳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마음이 steadfast, 확고해지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고해지며 어느 순간 때마다, 모든 순간 때마다 I will sing and make music.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한 시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 나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셔서 찬양의 입술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고에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현미의 사모를 존경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이런 거는 뭐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되나? 네. 제가 뭘 존경하냐면 늘 집에 가면 찬양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늘 어느 순간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 저희처럼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다윗을 바라보시며 찬양의 입술들 되셔서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말씀 사역을 왕성하게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당들이 있었어요. 무속인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니 무당들을 다 떠나고 주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저들이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매맞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입술 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몸이 아파 육체적으로 괴로우십니까? 찬송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I will sing, make music. 나는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확정돼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구절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흡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찬양의 입술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 자녀가 듣고 자녀들이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 부서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이 맡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인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여러분 삶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맡은 곳에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으시다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도망자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며 중보기도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돌파구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정되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찬양의 입술이 되어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호흡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혈육이 나를 해치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